어제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으로 가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 전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 있던 거짓 선지자 바예수가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죠. 그러자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대적했고 그가 맹인이 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랬습니다. 총독이 복음의 능력에 놀라워하면서 믿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먼저 복음 전파를 비롯해서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마귀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며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이지 않는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고 제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 누가가 구브로 선교를 통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브로의 총독은 로마 원로원 소속의 고위 관리입니다. 이런 로마의 고위 관원이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면서 믿었다고 기록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백부장 고넬료 사건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누가가 쓴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또 지금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로마의 고위 관원이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호의적으로 인정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자기 종이 중풍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부하도 내가 이리로 오라고 하면 오고 저리로 가라고 하면 가는데 주께서도 그저 말씀만 하사 낫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놀라시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던 또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또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가지고 가이사라에 감금되어 있다가 로마로 호송될 때 그 호송을 담당했던 백부장 율리오도 처음에는 바울을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바울을 믿고 그의 말을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가이사의 백부장 고넬료도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베드로를 청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가가 로마 관원들의 믿음과 그들의 증언을 기록한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은 단지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데오빌로 각하라고 했는데 이 데오빌로의 개인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로마 상류 사회에 교회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물론 조금 시차가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교회는 로마 정부의 정치적인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라는 다른 왕에게 충성하는 위험한 집단이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또 교리적으로는 무덤에 몰래 숨어서 어린아이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오해도 받았습니다. 성찬식 하는 장면을 몰래 지켜보고 그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또 남녀가 함께 모여서 사랑을 강조하는 음란한 집단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고요.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라고 선동을 하면서 로마의 신분 질서를 어지럽히는 집단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는 이런 오해에 대해서 변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로부터 초기 교회 역사 속에서 복음과 교회를 가까이 지켜본 로마의 관원들이 교회가 결코 부도덕하지 않고 위험하지 않고 거룩하고 안전한 공동체라는 것을 인정해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브로 선교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첫 번째 열매로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교회가 정치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오해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속에서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원인이 안티 기독교 세력의 그 악의적인 선동과 공격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처한 측면이 강합니다. 목회자들의 그 부도덕한 추문이 몇 건씩 터져가지고 세상에 조롱을 받죠. 제가 불교계에서 나온 자료를 보았더니 그들은 지금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파워 엘리트의 90%가
기독교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톨릭을 포함한 통계입니다만은 어쨌든 기독교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상류층이 된 것은 사실인데 그 삶은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그렇게 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빛과 소금에 집중하지만 먼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세상에 라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을 비춰야 되고 세상에서 녹아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정체성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체성을 지킨다고 세상과 단절되거나 세상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지식과 이론으로 복음을 변증하며 전해야 되고 또 동시에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고 인정받아야 됩니다. 특히나 부도덕한 행실로 사람들로부터 비방받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이 중요하게 가르치던 권면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그들로 하여금 우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요. 또 사도들은 가정에서 여성들에게는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고요. 남자 성도들에게는 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를 악하다가 할 것이 없게 하려고. 또 종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복음의 진정성이 달려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한 비방과 공격이 번물이 터진 것처럼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나 한 사람의 능력은 작고 보잘것없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